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이었는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봄인 듯 했더니 어느새 아주 차디찬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학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졸업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니, 날아가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을 멈출 사람도 아무도 없고 흘러가는 이 세월에서 벗어날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오늘 드디어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살아감의 시간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의 때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예요. 저는 이 1절에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 행복했겠다. 참 신뢰가 되는 질문이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 앞에 계시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근근에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했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생애가 행복했다고, 행복한 생애를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사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의 생애가 평안하고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쩌면 가시밭길 생애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때가 어떤 때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의 내용은 십자가 지는 그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사명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일,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그 일을 영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영광이야. 이 영광의 길을 나는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이 생애 우리 요한복음 12장 앞에 가보면 12장 23절로 28절에 가보면 오늘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우선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내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 그때가 언제예요? 무슨 때예요? 십자가 지는 때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마음만 괴롭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이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 십자가 지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나로 이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28절의 기도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삶의 신비, 이 신비를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그가 일본의 압제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의 글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 행복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단어, 이 형용사 두 단어는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웠던과 행복한,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만일 괴로웠는데 행복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윤동주 시인은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시밭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요한복음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가 죽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괴로웠어요. 죽어지는 그 과정이 괴로웠다고. 근데 행복했다는 거죠. 아무나 이런 삶을 살 수 없겠죠. 괴로웠는데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이 삶이 가능하고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인생의 사명을 괴롭지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삶을 괴롭지만 나아가며 실행하는 그 인생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게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괴로웠던 인생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에 대해서 던져진 바 된 존재. 던져진 존재. 아주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운명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표현할 때 보냄받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의 글 한 길을 함께 보실까요? 파스칼의 팡세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방송실. 나의 일생의 이 짧은 시간이 내 앞과 그리고 내 뒤에 연결된 그 영원 사이에 놓여 있고, 내 시간이 앞과 뒤에 영원한 시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이 공간이,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공간 속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놓여 있음을 생각할 때에 나는 왜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그때에 있지 않고 지금 이때에 있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리라, 21세기를 사는 인생으로 나오리라, 내가 박씨 가문에서 살아가리라, 내가 태어남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사가 반영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있도록 만든 계획에서나 영향에 있어서 조금치에도 자기 스스로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스칼은 외칩니다. 내가 왜 저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가 말이야. 내가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때에 여기 있는가 말이야. 누가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냐고. 성경은 답하고 있죠.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신 분이 계시는 거죠. 보내신 분이 계셔야 보냄을 받죠.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보내셨으니,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낸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부를 보낸다고, 이모 집에 갔다 와라 신부를 보낼 때 그냥 갔다 오라 그럽니까? 왜 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실 때, 오늘의 이 시대에 여기서 살게 하실 때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보내셨을 때 왜 나로 이 시간 여기서 살게 하셨는지에게 이유가 있다. 인간의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생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 식물과 동물들의 생존을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도록 살피시고 계신 것이고 섭리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은 생존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냄받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는 그러므로 마지막 계산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별스럽게 기도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명의 삶을 끝내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살면서 행복해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100년 가까운 100년 전후의 이 짧은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내 삶의 영광이라고, 내 삶의 기쁨이라고, 내 삶의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십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인생. 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만 잊어버리고 살거나 외면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 가다가 재미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는 그 친구하고 떠들다가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잊어버릴 수 있어. 딴짓하고 있다고. 인생의 참된 행복은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남들보다 즐겁게 즐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 큰 차 가지고, 넓은 집 가지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잠깐이에요. 만약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명예 없고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지?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를 놓치면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걸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해요.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허무에 빠집니다.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없습니다. 내 인생이 보냄을 받은 존재이니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 그때 비로소 내 심령, 내 생애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여인 하나,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니 에릭슨은 10대 때 수영하다가 다이빙 하다가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손과 발 그 무엇도 움직일 수가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의 삶도 저주하고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 어둠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경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기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 동안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릭슨에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입은 움직일 수 있지.
없었지만 입으로 움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붓을 갖다 달라. 붓을 입에 물고 입으로 그리기를 시작.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힘이 붙었고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질레테라고 하는 볼펜 회사에서 연락을 계약하자. 광고 계약하자. 당신의 입으로 우리 회사의 볼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장면을 광고로 찍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 하나를 답니다. 에릭슨이 조건 하나를 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 때 그 아래에 쓰는 글씨 내용은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장면 그리고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글씨가 이것입니다. PTL Plea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Praise the Lord.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릭슨은 사지가 마비된 환자로서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너 입 움직이자.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일로 어쩌면 20세기에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운동한 최고의 여인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 못쓰게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고 나서 그는 그렇게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게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오래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순풍에 돛담배가 가득 평화롭고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웠지만 가시밭길이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영광이었고 영화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의 시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며. 다음 볼게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올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윤동주가 누구인지 아시죠? 윤동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전달된 성경책을 깊이 탐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은 날에 요절했어요. 감옥에서 생체 실험 도구로 쓰여졌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요절했어요.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똑같은 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앞에 글귀를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운동주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알았고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았고요.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이 되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꽂혀라. 저희는 피를 흘리며 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괴로움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그는 의사요, 목사요, 음악가요,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살았으면 누구보다도 평안한, 안정된,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인생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시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자 그 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거기서 섬기잖아요. 그 사역에 대하여 슈바이처를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은사를 어디에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은혜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행복해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적인 사명을 주죠. 비전센터 짓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네?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온 힘을 함께 모으자고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되자고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일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걸 소비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비전센터를 짓는 일,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은 다음 세대의
이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2019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행복해야 하는, 네? 개인적으로 그것이 시장 아니어도 학교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행복해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나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지려니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는 2019년이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